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지난 한 주 동안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생업 때문에도 그렇고 또 여러 인간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사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베푸시고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래 보니까 부산이 저처럼 고향인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곳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향 정의를 내린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향이 뭐죠?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입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 그래요. 태어나서 자란 곳 다 있지요?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산물이나 현상이 처음 생기거나 시작된 곳, 말하자면 그 어떤 명작의 고향 그런 것입니다. 어떤 기념 비적인 장소 그런 곳이죠. 사도 바울 같으면 그런 곳이겠네요. 예수를 만난 다메섹으로 가던 그 어느 곳, 거기가 아마 그에게는 거듭남의 고향이겠죠. 저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삼육대학에 가면 곳곳에 제 발걸음이 닿았던 곳, 또 제 무릎이 꿇어졌던 곳들이 있습니다. 저는 부산 영도 신선동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고갈산 공동묘지 좀 밑에입니다. 공동묘지에는 저희 할머니께서 아직도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일명 판자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한국전쟁 때문에 북한에서 피난 나온 자들이 판자를 엮어 만든 집들로촌락을 이루었기 때문에 판자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에서 5식구가 살았습니다. 한 4평 정도 되는 집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향 하면 이렇게 산, 들, 강 이런 생각을 한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납니다. 그냥 욕, 술, 원망, 탄식, 한, 절망 그런 것들입니다. 이 영도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립니다. 아프고 또 슬픕니다. 어떨 때는 정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한다고 할 때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것도 그 땅을 사서 방 3칸짜리 집을 짓고 간다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며칠 지나니 방 한 칸에 5식구 다 살고
이 이 두 방을 다 새로 줬더라고요. 그리고는 밤마다 화투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을 드시고, 술심부름은 제가 전담이고,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술 맛을 봤습니다. 탁주를 좀 이래 마셔봤는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되노? 좀 그랬습니다. 제 아버지 고향이 함경북도 흥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끔씩 강원도의 속초에 있는 아바이 마을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곳을 가기를 원했냐 하면 거기 가면 이 가장 가깝게 그래도 고향이 여기 느껴지는 곳이기도 하고 피난 온 함경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어떤 촌 동네가 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왠지 모르게 저희 아버지가 나고 자란 곳이 흥남이어서 그런지 저도 제 고향이 흥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얼마 전입니다만은 다음 지도에서 북한의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지도 보듯이 그곳 지형, 도로 이런 걸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본 것이 흥남이었습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그곳을 찾고 아마 여기쯤일까 혼자 이렇게 상상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곳은 참 무척 가고 싶습니다. 그냥 생각 속에서만 그려지지만 말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그려보는 고향이 있는 분들이 있나요?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자라지도 않았고 또 조상들이 어쩌면 대대로 살아온 것도 아닌 잘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유토피아라고 막연히 말하는 그런 어떤 곳을 그려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리 고향은 우리 가정일지 모르겠다. 나고 자란 곳이 그 어떤 지명이라 할지라도 거기 부모가 계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죠? 잘 안 가더라고요. 거기 가족이 없으니까 잘 안 가게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부모들이 자식이 있는 집을 찾아갑니다. 그치요? 그지요? 그냥 이렇게 생각이 그랬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에, 우리 어떤 정서 속에 우리가 그려보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 곳은 가정일지 모르겠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이 품이 있는 곳인지 모르겠다. 내 몸과 마음을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곳일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도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어 찾았던 그 고향은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이 대대로 살아온 곳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그들의 고향을 예루살렘으로 생각했고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나고 자란 것도 아니고 그들의 조상이 대대로 살아온 것도 아닌데 왜 그들은 예루살렘을 고향으로 생각했을까요? 왜 그들은 명절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모 있는 곳으로 조상의 이 손때가 묻어지는 그런 곳으로 가지 않고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부모들이 다 자식들 손잡고 명절 되면 예루살렘 갔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구경 갔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거기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여겨지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고향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게 그들의 고향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품에서 고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향은 어디죠? 저와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예. 그 맞아요. 그 정답이에요. 근데 조금만 더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생각해 보면,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 누가 있다고요? 주님이 계신다고 그랬으니, 두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거든요. 그럼 교회가 어디예요? 여기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가 여기 계시니까 여기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향이에요. 우리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신 여기. 여러분 다 지금 여기 오늘 어디 온 거예요 지금? 고향에 온 거예요. 오늘 여기서 누구 만나고 계시죠? 예, 우리 하늘 아버지. 여러분 저기 그 하숙생이라는 노래 아세요? 아마 아주 오래된 노래입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이 노래를 참 잘 알고 많이 불렀습니다. 왜 하숙생일까? 가사에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정일랑 두지 말자, 그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정처 없이 흘러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어울져 가는 길에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최희준입니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에요. 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이 고시 공부 안 하고 가수가 된 사람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작곡했어요. 8월 24일 날 82살로. 이제 이거 한 달 남짓 됐네요. 그죠? 이분하고 제가 대화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왜 제가 알기로는 이분의 노래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평생 하숙생 하나로 이 자신을 이렇게 알린 분이, 물론 다른 일도 물론 하셨겠죠. 왜 하숙생이에요?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죠.
자기 주머니 사정에 맞게 남의 집에 가서 돈 내고 며칠 머물다가 또 옮기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정처 없이가 뭐예요? 정해진 거처 없이. 정해진 거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온 줄도 모르고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나그네. 근데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나그네와 보통 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그네는 달라요. 여기서 나그네는 정처 없이 가는 사람이에요. 정해진 곳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했을 때 이 나그네는 정처가 있어요. 정해진 곳이 있어요. 영원히 살 곳이 있어요. 거기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말할 때 나그네와 같은 자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아브라함이 야곱이 자신을 나그네라고 말을 했을 때는 정처 없이 가는 나그네가 결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정해진 영원한 집이 있었어요. 그곳을 향해 가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거류가 뭐예요? 거류민은 잠깐 머물다가 이사가는 사람입니다. 잠깐 머무는 것이죠. 임시 거처에 있다가 옮기는 것입니다. 이 너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정해진 영원한 거처로 향하여 가는 나그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가야 할 곳을 향해 믿음의 길을 계속 내딛는 그런 나그네입니다. 오늘 어디 가야 되지? 그걸 모르는 나그네가 아니고 집을 나서는 순간 어디 가야 하는지 분명히 그 목적지를 알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미국에 갔더니 홈리스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노숙자입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습니다만 미국은 거의 이 살림이 특별히 몇 사람은 제외하고는 거의 자기 수입 범위 내에서 월 할부로 살아가는 이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수입이 끊어지면 차도 집도 없는 신세가 돼요. 곧잘 보게 되는 풍경이 하나 있는데, 풍광이 그게 뭐냐 하면 어떤 리어카 같은 데다가 살림살이를 잔뜩 싣고 혼자 이래 끌고 가는 이 홈리스입니다. 홈리스가 뭐죠? 집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 없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짐을 잔뜩 싣고 이 끌고는 가는데 가야 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걸음은 정말 불쌍합니다. 힘은 완전히 빠졌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본향 찾는 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본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짐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볼품없던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좋은 옷이고 후진 옷인지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안아주는지 잘 안아주지 않든지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서 계신 그곳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죠? 하숙생에서 말하는 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냐 할 때는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확실히. 근데 저와 여러분 안단 말이에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본향이 있어요. 하나는 나온 바 본향이 있고 또 하나는 더 나은 본향이에요. 나온 바 본향은 13절에 보면 땅에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자란 곳,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내 발길이 닿아 있는 곳, 내 손때가 묻은 곳, 우리 아버지의 숨길이 느껴지는 곳,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것이 아무리 한스러운 곳이든 아무리 추억이 많은 곳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거기를 떠나 어디로 가요?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더 나은 본향은 15절에 하늘에 있고 마음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계신 곳입니다. 아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 고향이라고 했을 때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지요?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이 교회가 뭐죠? 저희 교회가 뭐예요? 예? 제 질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셨죠?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했잖아요. 두 사람 이상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하늘이에요. 영적인 면에서 믿음으로 경험하는 하늘인 것입니다. 물론 조금 더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기는 그냥 하나님이 그 의미를 더한 것이고 믿음으로 미흡하지만 그래도 경험하는 곳이고 진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풍부하게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그 어떤 한도 다 씻겨 내려갈 정말 영원한 고향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 더 나은 본향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이고 나그네들의 임시 거처인 장막 텐트와는 대비되는 영구한 도성이라 그랬습니다. 텐트 뭔지 아시죠? 네. 잠깐 머물다가 또 이렇게 걷어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네. 왜 그렇죠? 여기는 뭐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텐트라는 말로 묘사한 것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고 거기가 더 나은 본향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나고 자란 곳, 우리 부모의 조상들의 숨길이 느껴지는 곳. 하지만 여기 어떤 곳이에요? 어떤 곳이에요? 눈물과 탄식과 절망과 한과 원망과 미움과 증오와 그리고 살인과 온갖 자기 자랑과 탐욕이 가득한 이곳을 떠나서 자유와 평화와 생명과 사랑과 하나님이 계신 거기로 가는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앞의 내용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로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어디에 못 갔냐 하면 더 나은 본향에 발을 딛지 못했어요.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신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아직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어요. 아직 거기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땅에 있는 동안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도성에 가지 않았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 이름 내고 또 부를 축적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갖고 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예를 들면 이 아브라함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얼마나 동네에서 그리고 많은 이웃 이 족속들에게서 명망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가 이 땅에서 누렸던 그 부귀, 영화, 거기에 대하여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갈 기회도 없었어요. 돌아갈 기회가 없었어요. 그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예비하신 하늘 그 영구한 도성, 하늘의 그 새 예루살렘, 그 거룩한 도성, 거기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아직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는 사람들이고 혹 그 땅에 밟지 아니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결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돌아갈 기회를 엿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며 가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나그네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뭐 하지 아니하셨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무슨 말입니까?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이죠. 야, 저런 내 아들이 있구나, 저런 내 자녀가 있구나, 저런 자녀를 둔 내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식이 어떨 때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자식이 어떨 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돌아갈 기회가 있어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내가 그들의 아버지인 것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집도 있고 이름도 날리면 좋겠죠. 기왕이면. 하지만 그것보다 정말 아비로서 자랑스러울 때는 그들이 뜻을 두지 아니하고 그 명예와 부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따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자랑하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 11장 8절 10절에 보면 그 앞구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는데 좀 특별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원래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났습니다. 갈대아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엄청난 발달된 어떤 이 문명 혜택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는 부잣집 사람이었습니다. 종들을 거느렸습니다. 대가족의 족장 집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비록 그가 그 문명의 혜택 중심에서 정말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민족을 주겠다. 새 땅을 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나고 자라고 고향의 이 조상의 숨길이 느껴지는 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왔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와 있는데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살았냐 하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거류하며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 실제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거류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도 장막에 거했어요. 임시 거처를 여기고 임시 거처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의 집은 텐트로 짓는 것입니다. 금방 또 옮겨야 되니까. 어디로 가기 위해서요?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닌 그 가나안이 실제로 가리키는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하면서도 그는 마치 이방의 땅에 거류하는 것처럼 장막 속에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풍성함 속에서 혹시 믿음 생활 이후에 이 땅에서 안정된 어떤 터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생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번성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분의 약속의 실체를 이 땅에서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을 이방의 땅에 살고 있는 그런 거류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언제든지 그 집을, 그 살림을 다 걷어치우고 주님이 계신 그 영원한 하늘 집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온 바 이 본향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죄의 종으로 살았고, 그리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따라 우리가 그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사함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습니다. 속은 자고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고 가증스러운 자였고 피차 미워한 자였고, 하지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온 바 본향은 죄가 지배하는 곳이었고 그 영향 아래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혔습니다. 주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리셨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나그네의 길을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의 삶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나온 바 땅에 속한 그와 같은 이 욕망들에 대하여 이끌려 살지 말라. 하늘에 속한 바 그 특성을 따라 살라.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등 이 땅의 것을 다 뒤돌아 살펴 거기로 가지 말고 오직 위의 것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가 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래 사람은 주님께 하듯 하고 윗 사람은 아래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그 토성,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온 바 본향 그곳의 삶을 생각하고 그 삶에서 완전히 돌이켰어. 돌아가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본향 찾는 자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집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사모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혹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주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 백성 나그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에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시겠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나그네의 길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주는 악한 감화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도성을 향해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이 허락할 때까지 계속 주와 함께 내딛는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